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적인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8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인이 용서받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여인이 용서받는 그 부분이 바로 뒤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을 정말 위한 그런 준비된 어떤 무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반대는 어두움 아닙니까? 그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인이 정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을 이용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새벽에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8장 2절 말씀에 백성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는데,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간음 중에 잡혔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잡혀서 끌려온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들의 의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기서 드러나는 어두움,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 반대에 있는 어두움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죠. 율법을 이용하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슬퍼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두움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맞는 대로,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대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빛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8장 12절부터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사건, 돌로 치라 하는 이 여인의 사건은 그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있고 급하게 반응하시지도 않고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막 그냥 정죄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지요. 자꾸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재촉하는 거지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율법을 없애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둘로 요약하시면서,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율법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남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주어졌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납니다. 남은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죄 있는 여인과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대답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가볍게 그냥 넘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16절은 우리가 잘 외지 않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빛은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비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 심판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 자,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선언한 것처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빛이 직접 죄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등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태양처럼 멀리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으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그냥 빛으로만 계시고 거기까지 너희가 알아서 와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오면 생명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은 구경이 아닙니다. 빛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빛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율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차이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땅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설득시키려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자기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의 논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참빛은 자기 주장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요셉을 찾은 것일까요? 여전히 땅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라 하고 무서운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종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생각했지만 말씀의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줄줄줄 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빛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결국 빛을 붙잡을 수 없다. 예수님 헌금함 바로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때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합니다. 다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12절 이후에 나오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빛의 반대인 어두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실제 빛이신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빛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런 말씀을 붙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궂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